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참이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주셔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또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의 생각 속에, 저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주셔서 오직 저희가 저희 아버지 되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더 많은 감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로 감사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많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와 악을 이 시간 모두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용서해 주심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양털과 같이 또 흰눈과 같이 저희들에게 속죄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힘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강건한 몸을 갖게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 데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씨름하고 또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넓게 열어주셔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놓아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 학교 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또는 교우간에 때로는 맘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하사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간영이 우울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또 괴로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손 잡고 주님의 붙들어 주신 손 잡고 저희들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 저희들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을 때문에 한인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해밀턴 메리 크리스천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오늘은 한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두루마기 입혀 주시어서 말씀에 크신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또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면 행복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기쁨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기쁘게 하면 할수록 기쁨은 더 멀어져 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 즐거움은 곧 허전하고 뭔가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관심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했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충족을 얻고자 했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되는데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구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나의 기쁨은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내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하면 기쁨은 저 멀리 가지만 내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도 그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추구했던 기쁨은 아주 순간적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신앙이 깊어진다 그러는데, 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discernment. 분별력이 탁월할수록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늘 변하기 쉽습니다. 변하는 기준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그 뜻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그런 고난을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하루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너무 크니까 엄두가 안 나죠? 아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공산당부터 때려부시자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놀랍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뜻대로 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집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안테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와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큰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뤄내실 계획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고 완전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뜻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 때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삶은 마치 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소원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과 뜻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뜻을 꿈으로 주신다는 것이고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의 삶에 다양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짧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어보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과정 속에 필요한 조각들이었어요. 퍼즐이에요, 퍼즐. 그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사오니.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충동적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눈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삶을 보다 대범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편견, 고집,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가 오히려 형통한 삶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주장과 뜻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가 응답을 기다려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너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니 내 뜻에 일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여 내 기도를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급하게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렸던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한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살면서 참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가끔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댕겨봤어요. 그런데 참 미국이 대단한 땅이고 또 미국하고 붙어있는 카나다도 대단해요. 카나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와서 야, 여기는 1000당은 안 돼도 한 600당은 될 것 같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카나다 밴프 가보셨어요? 밴프? 가보셨네요. 근데 많이들은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느냐고. 밴프, 요호, 거기에 국립공원이 한 5개가 뭉쳐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가보셔야 돼요. 거기 뭐 시간이 있어야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거기 봤냐? 그래. 아니요, 저는 교회만 열심히 봉사했어. 야, 그 아름답게 창조한 걸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왔냐? 그러실 거예요.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꼭 한 번씩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도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합니다. 하나님 뜻하되 살아가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일상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맑은 영과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분별력은 새로운 안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택의 지혜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을 잘하려면 그 선택을 알게 하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은 모든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쁘신 뜻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삶만큼 안전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꼬이고 문제가 연속적으로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것이며 쓰임받는 우리 인생은 당연히 기쁘신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일부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안 보여서 그냥 뭐 어디 도망갔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2주만 교회를 비고 그 후엔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분별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축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있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이끄시고 또 한 주간 저희들 씨름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풀리도록 잘 되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가을 전도를 저희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체 성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